할렐루야. 오늘도 굿 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시는 열매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이 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에 바울도 역시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구원은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앞세우기 전에 절대적 주님의 은혜임을 먼저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은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 구원의 은혜였느냐?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영원한 세계 전부터, 즉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부터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다라고 말씀하며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뜻을 두셨고 때가 되어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도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금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뜻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구원 얻었다로 끝남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계속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며 구원 얻은 신앙으로 끝남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신앙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밝히 비춰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란다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빌립보서 1장 19절의 말씀에 우리의 기도와 더불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의 말씀에도 처음부터를 택하셨다고 말씀하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그래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근데 원어를 보면은 구원을 얻게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누가? 성령님께서. 구원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순종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 미리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럼 아버지 뜻은 무엇일까? 사도행전 2장 23절의 말씀에 미리 예정하신 대로 그리고 미리 아신 대로 예정하시는데 그것은 뭐냐? 미리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신 순종이에요. 그럼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뜻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에 예수님은 고난 중에도 아들이시라도 고난 중에 순종하셨은즉 온전하게 되었으며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를 순종하길 원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님 스스로 순종함으로 그 뜻을 이루셨고 또는 더불어 우리도 그 뜻대로 순종하길 원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요. 즉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구원을 얻었으면 역시 우리도 순종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바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표현함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우리들은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영성의 필요함을 통해서 구원의 순종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에 사도 바울도 똑같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너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해요. 구원에 이른다는 단어가 아니라 구원에 이루라고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는데,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다른 번역본을 보면 킹제임스 흠정역 번역본에서는 일하여 네 믿음 있음을 드러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현대어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옳은 일에 더욱 힘쓰라, 즉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요 즉 구원받은 자임을 증명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할 것을 말합니다. 근데 구원에 이르도록 잘한다는 이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어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에 이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려고 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역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일을 행하신다. 내가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게 하심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나는 육이라는 존재지만 영을 담는 그런 산 영이 되었기에 나는 성령을 택할 수도 있고 사탄을 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에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표현했고 11절에서는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12절에서는 세상에 영 사탄이 있음을 가르쳐줘요. 즉 영의 사람이 된 내가 성령을 택할 수 있고 사탄을 택할 수 있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말하는, 즉 우리들의 삶이 영이란 세계에 살고 있음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에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영을 본다 한다면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영이에요. 그 성령이라는 영적 존재임을 가르쳐주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4절에 하나님의 본질을 말했으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말씀합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입니다. 그 형상이라는 게 뭐냐는 겁니다. 본질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으심에 그 사람이 생영이 되었더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 본질은 뭐냐?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질이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는 살려주는 영이고 그 살려주는 영을 공급받는 우리는 산 영이 되었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본질 영적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적인 존재가 있으면 그게 바로 천사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시편 103편 19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관심, 비전은 뭐냐? 하나님의 왕국, 왕권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 왕권이란 단어가 새 번역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킹제임스 흠정역 번역본에서는 왕국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처음부터 가진 비전은 하나님이 왕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로 모든 만유를 통치하는, 우주 만물을 통치한다는 거룩한 꿈, 비전을 갖고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최초의 피조물을 만들었으니 그 피조물이 누구냐? 천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어서 시편 103편 22절에 말씀했을 때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것은 너희여. 바로 이것은 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피조물 천사여 주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신약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으니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며 바로 말씀할 때 보좌, 주권, 정사, 권세들, 이걸 현대인 성경에서는 천사들과 그의 영적 존재라고 말하며 이미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천사를 창조했음을 말씀합니다. 최초의 피조물 천사. 그럼 천사를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에 구원받을 후사, 하나님의 사람, 아들, 딸들 섬기라고 보낸 존재가 천사라고 그래요. 아, 천사란 존재가 분명히 있구나. 근데 이 천사가 대단히 안타깝게 범죄한 천사가 됐다고 말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4절의 말씀에 범죄한 천사들인데 그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넣었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그럼 범죄한 천사가 누구냐는 겁니다. 물론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죄를 범했을까?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에 자기 지위, 자기 초소를 떠났다, 지키지 않았다. 즉 천사의 위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구원을 후사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존재인데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예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사탄의 특성을 드러낸 자가 에스겔서 28장 2절 말씀에 두로 왕을 통해서 보니 그는 교만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 바다 중심에 앉았다는 표현을 통해서 사람인 주제, 피조물인 주제에 그가 하나님의 자리, 즉 나의 창조자여 조물주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영적 쿠데타를 일으키는 존재가 사탄이었을 말합니다. 또 나아가 이사야 선지자 때는 바벨론 왕을 통해서 비춰주고 있으니 이사야 14장 13절 14절의 말씀에도 내가 하늘에 올라 나의 보좌를 높일 것이며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키 높은 자와 비기리라 말씀하며 두로 왕을 통해서 바벨론 왕을 통해서 사탄의 특성이 뭐냐? 아,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존재구나 것을 알겠는데 이것은 바로 그가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피조물이에요.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와 똑같아질 수 없어요. 근데 사탄은 지금도, 범죄한 천사는 지금도 그 자리, 자기의 자리를 뛰어넘어서 창조주와 똑같아지려고 끊임없이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존재임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존재가 사탄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모습에 에덴손에 틈탄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도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에 너희가 이거 먹어, 이거 뭐 하나님과 똑같아져라고 말하며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임을 우리를 미혹해서 결국 죄짓게 만들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결국 바벨탑을 쌓죠. 그래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함으로 내 이름을 내겠다고 말하며 자꾸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사탄의 특성, 내 자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창조들과 똑같이 될 수 없어요. 피조물은 창조주를 찬양해야 되는데 창조주와 똑같은 자리에 올라가는 이 성향, 이것이 앞으로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의 말씀에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이것이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자기를 하나님화할 수 있는 모습으로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죄를 싫어하는 이유가 정확하죠.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싫어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전혀 의도하지 않아요. 근데 죄를 짓는다는 사실은 이미 창세기의 말씀에 사탄의 특성이 드러나니 죄를 지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밑바탕이 깔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죄를 싫어하고 사탄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사탄을 땅으로 내어 쫓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늘에서 떨어졌고 땅에 찍혔다는 표현을 통해서 바로 바벨론 왕을
더 땅에 떠들어진 그것을 사탄의 성향 속에서 하늘에서 쫓아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도 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70인 제자와 함께 나아갈 때 그들이 영적 싸움에 승리했을 때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그럽니다. 떨어졌다는 것은 과거인데 보았다는 것은 미완료예요. 아직도 완성된, 계속 떨어지는 걸 주님이 보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대표적으로 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에 있으니 바로 옛뱀, 그 사탄 마귀라는 존재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와 함께는 존재를 떨어졌다고 말하며 떨어졌다는 단어를 3번씩이나 반복해 말씀하면서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사탄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하늘에 떨어졌다는 사실은 무엇일까? 그걸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에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 그들이 지금도 앞으로 계시기로서도 계속 떨어질 것이고 주님이 보겠다고 말씀하며, 과거로부터 떨어진 악한 영은 미완령,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계속적으로 떨어질 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우리가 영적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땅으로 쫓은 이 존재가 누구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의 말씀에 마지막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을 때 그 세상 임금이 누구냐? 사탄이에요. 그래서 현대인 성경은 사탄이라고 정의를 했고 그 사탄이 땅으로 쫓겨나서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부분을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산영인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미혹을 받아 산영이 죽은 영이 됩니다.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 그들을 쫓아냈다고 표현하면서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잃어버린 것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는 백성이 있는데 사탄에게 미혹을 받아 죄를 범하는 순간 에덴 동산 구원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던 자가 구원을 잃어버림으로 산영이로 죽은 영이 되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누구냐는 거죠.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가 지금도 성령을 택할 수도 있고 사탄을 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에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누가? 우리가. 산 영이었던 우리가, 죽은 영이었던 우리가, 이 우리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이 받았다는 말씀이 람바노라는 원어인데 람바노라는 원어가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라고 표현해요. 영접하는 자, 즉 람바노입니다. 즉 내가 성령을 영접할 수도 있고 사탄의 영을 영접할 수도 있고 그건 내게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에 생사화복이, 참 15절의 말씀에 생사화복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택하라. 성령을 택할 수 있고요, 사단을 택할 수 있어요. 그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택할 것이 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사탄의 존재가 땅으로 쫓겨남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본질은 원초적 본질인데 에덴 동산의 사탄에게 미혹받아 사탄을 택함으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우리의 본질은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죄성으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말씀할 때 바로 아직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사탄의 자녀로 타락했음에 대한 부분을 보여줘요.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는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 구원을 얻었다가 구원을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다시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며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구원의 다시 러브콜, 프로포즈를 통해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는 분명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게 우리의 존재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상영 된 거죠. 근데 에덴으로 쫓겨나면서 죽은 영이 됐어요. 그러면 나의 영은 누구를 택할 것이냐는 거예요. 성령을 택할 수도 있고 사탄을 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단히 안타깝게 내가 사탄을 택했어요. 이 사람을 누구라고 그러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자다. 육에 속한 자는 누구냐? 성령을 받지 못한 자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이 사람을 원어로 누구라고 그러냐? 푸시키코스라고 그래요. 푸시케, 혼입니다. 혼적인 사람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연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성경의 번역본을 보면 쉬운 성경은 성령에 속하지 않은 사람, 또는 현대어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유다서 1장 19절의 말씀이니 유다서 1장 19절에 육에 속한 사람, 푸시케코스는 성령을 받지 못한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자예요. 자, 교회라는 구성원 안에 있지만 우리 교회라는 구성원 밖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구성원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즉 성령을 받지 않은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 얻을 수 없는 자예요. 이런 사람을 예수는 누구 그랬는가? 이게 바로 길가밭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2절의 말씀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았으니 왜?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교회라는 구성원 안에 있는데 말씀을 듣기는 듣는 것 같지만 다 뺏겨요. 그럼 왜 뺏기냐? 사탄의 역사인데 왜?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지만 전혀 성령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들은 말씀마저 빼앗겨요. 사탄이. 이게 바로 육에 속한 사람, 푸시키코스예요.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을 주문이 가리켜. 이게 바로 길가밭. 나는 지금 어떤 영성 안에 있을까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14장까지 아브라함이 있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까지 갑니다. 순종해서요. 그래서 예배도 드려요. 그리고 14장에 11조까지 드려요. 그러면 창세기 12장부터 14장까지는 아브라함은 구원받았을까요? 단호히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했어요. 왜? 성령이 없어요. 아무리 예배 행위를 해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창세기 15장 6절에 가서야 여호와를 믿으니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고 그래요. 15장에 가서 여호와를 드디어 믿었어요. 그 전까지는 믿음이 없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해요. 구원이 없고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종교로 타락한 육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고린도전서 3장 1절 중반절 이와 3절의 말씀에 보니 육신에 속한 자가 있으니 육신에 속한 자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그래서 3절에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다고 그래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를 사르키코스라고 하는데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자, 우리나라 말로는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비슷한 것 같지만 원어는 완전히 달라요. 육신에 속한 자는 뭐냐?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은 자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절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고 했으니 성령 받았기에 구원은 얻었는데 아직도 나는 옛사람의 흔적인 육신에 머무르는 우리 연약함을 보여줘요. 바로 그런 사람이 누구냐는 부분입니다. 그거를 바로 누가복음 8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돌밭, 바위에 있는 자, 말씀으로 은혜 받지만 말씀으로 시험 들어서 주는 배반하는 자, 가시밭, 가시떨기에 떨어졌어요. 그러나 이생의 염려,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연약함 속에 있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이제 성령을 택해서 신령한 자가 있으니 고린도전서 3장 1절의 말씀에 신령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신령한 자는 성령에 충만한 자예요. 계속 성령을 택하여 성령을 받는 자입니다. 회개 성령 받아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주인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옥토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아멘 옥토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아멘 지키어 인내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자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나는 산 영이 돼서 계속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당당히 들어간 자가 되어야 한다. 저 여러분 한 영혼도 빠짐없이 우리는 늘 성령을 택하는 지혜를 통해서 주님의 품 안에 안겨 구원의 바늘을 서고 구원의 역사를 간증하는 성령 충만한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